할렐루야. 특별히 새벽 집회 날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나왔으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셋째 날이 제일 힘든 날인데 오늘까지 잘하게 되면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적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속내를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속내를 내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 정말 하고 싶은 진짜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함부로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도 첫날, 둘째 날 나오고 셋째 날부터 꽁땅 친 사람은 그 속내를 알까요? 모를까요? 셋째 날 이렇게 오면 셋째 날부터는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한이 있다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한이 있고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과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한과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우리가 낳았으면 그가 장성할 때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영혼으로 알기 때문에 당신의 자식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속내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저도 저희 자식이 있지만 우리 자식한테 처음부터 속내 얘기하지 않아요. 애들이 클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크게 되면 야 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떠냐. 하나님의 한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한과 소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게 될 때에 기도의 저변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것과 초점이 잘 맞춰지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맞는 모든 간과 소원을 즉각 응답하세요. 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한을 풀어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한이 있는데 그 한은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소원은 뭐냐?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주님의 한이 뭐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소원이 뭔가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제하고 그제 우리가 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왜 지금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만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는 3년 기근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죄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없애고 우생 숭배자를 없애는 것만이 북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여호와와 하나님을 섬기어 복을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갈멜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또한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의 기도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둘째 부인이었던 분임자에 비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매년 절기 때마다 남편을 따라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엘리 제사장 가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약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고 그녀는 임신하였고 자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뒤로도 3남 2녀의 자식을 더 주셨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오직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은 가짜십니다. 그것 따라가서는 네 영혼이 멸망하니 절대 거기 가지 마라. 너는 너 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참된 신이고 나를 따라가지 않나 너희 영혼을 폐망하게 되니 절대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이 구약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를 따라가지 마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상을 전부 숭배할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신을 섬길 수 있도록 왜?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일부러 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참신인데 너는 나를 따를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아브라함의 민족은 또 나중에 이 잘못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45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의 인물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공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내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이런 거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 말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짜신이니까 그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너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절대 그걸 속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는 일이다. 절대 그리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인류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집 짓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영혼이 복을 받는 일인데 너희 영혼이 가짜신을 숭배하면 결국에 망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아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얘기를 할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가운데 타락해서 그 자식들이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혹시 기도응답을 못 받아서 혹시 학구방 같은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면 그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붙들어 너희들 천국 간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엘리 지상 가문이 타락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신의 직접으로 말미암아 이 고기 쇠살고리로 끌다가 자기 호화호식하는 것으로 그 직분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애간장이 먹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한 사람을 사무엘이라는 사람 나중에 듣자는데 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지금 목사가 타락해버렸는데 무엇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실로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부부를 눈여겨보셨어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 그의 마음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한나는 자식이 말이죠. 자기 둘째 부인이 자기 자식을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 나가 이 자식을 낳는데 무려 아들만 열을 낳았어요. 시간으로 계산해보니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8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전에 나오면 울고 하나님 내 자식을 주세요. 나도 아들을 주세요. 나 부린나에게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요. 내가 정부이나 정치가 아니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우리는 결과만을 놓고 늘 하죠. 하나님 나 아들 없으니 나 이렇게 됩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태를 막으신 거죠. 결국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아들을 지금 찾고 있구나.
내가 내 아들을 낳아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쓰신 아들을 먼저 낳아드리자. 이 마음을 딱 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에게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가져오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름을 부니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갈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다 어때요? 그 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을 쏙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신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광을 가로챈 놈이 있다는 거죠. 그놈을 멸망시키고 그놈을 처단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둘째,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돌로 만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부어서 만든 것이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수다니라 일컬었다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 남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을 어떠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소한 자신의 허물을 솔직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예 주님께 간구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참 속에 있는 말을 언제 하느냐? 어릴 때 얘기 안 해요. 둘째, 아무리 커도 부모를 배워가는 불효자에게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효자로 만들어주는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역행이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도 당연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구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줄 텐데 왜? 내 뜻을 이룰 놈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있는 놈이니까 저는. 그래서 구하자마자 오냐 너가 필요하다면 내 뜻을 이룰 사람이 너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좀 잘못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뭘 달라는 뻔뻔 수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응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마음에 합하니까 그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니 적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먼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이 왕한테 저 대제국 아수르 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줄 테니까 이 백성을 제발 죽이지 마시오. 그랬더니요 금을 어마어마하게 몇 달란트를 달라 어마어마한 양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궁 궁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뺏겨가지고요 죽어서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가자마자 몇 년이 지나기 3, 4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또 대치모에 그만한 보석이 있다는 보물이 있다면 이 동네는 더 해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그날 오는 걸 다시 오죠. 2차 사내비 아수르 왕이 침입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 때 막 조소를 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요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살릴 만한 힘이 없어. 더 이상 이제는 줄 만한 공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냈는데요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고 떨어져 죽어. 지금 와서 송장으로 발견했는데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그날 전염병이 돌아서 급성 전염병으로 그날 밤에 싹 죽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는 우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관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이것이 없을 때 기도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기도하지 않으자 이런 마음을 품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한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비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도의 원본이요 기도의 교본이라고 불려지는 주님께서 가르쳐진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세상 나라는 아담의 타락 직후 사탄 마귀에 의해 접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따라가서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 불림하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에 불과한 존재요 그들은 결단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일에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름답고 영원한 하늘의 촉소를 얘기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져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 말씀인 십계명에도 그것을 아예 계명 중에 하나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100% 응답이 있는 경우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알려지며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그것이 열심히 증명이 되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이요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시다 하니 아멘. 또한 다윗의 기도와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상황과 기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그만 이마가 뚫려서 앞으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블레셋의 신이 최고의 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숭배의 죄요 그것은 곧 저주를 불러오고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이마가 깨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를 그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의 죄를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저주가 그 집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욕심으로 복을 받기는커녕 이 저주를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주 없애달라는 그것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저주 때문에 질병이 치고들고 그 저주 때문에 가난이 치고들고 그 저주 때문에 자식이 계속 몰락하고 그 저주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먹이고 사랑과 건강해주세요 일평생 이렇게 사는 것인데 사실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의 죄를 통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의 죄를 정하는 이 보니까 3, 4년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그쳐야 되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그치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뭐 말해요? 하나님 우리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자되게 이것만 하고 있으니 내가 설령 지금 병이 나왔고 내가 설령 그러니까 내가 설령 가난해서 해방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저주가 그 집안에 떠나고 아니 또 저주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것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그동안에 저주를 몰고는 이 강력한 피바람을 몰고는 이것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의 축복이 찾아오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예배하면 그게 뭐예요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닌 어떤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추모 예배가 우상 숭배고 장례가 우상 숭배예요.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버리고 없는데 그 시체를 놓고 교회까지 그 시체 관을 갖다가 놓고 무슨 장으로 한다고 교회까지 시체를 갖고 그 시체를 놓고 슬퍼하고 울면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그 모든 경배를 받으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목사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저주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목사는 더 몰랐어요.
우리 장로교 추모예배 장례예배 1970년대 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신앙생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그전에는 그런 예배를 안 드렸어요. 우리 선조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아는 거예요. 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려서 되나? 죽은 자에게 제사는 죽은 자는 귀신이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신체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행위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교회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냐? 비록 우리가 손자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나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었느냐? 이 구약 성경에 보세요. 다 한 사람씩을 불러 쓰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그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드렸어요. 산상수훈에 너희들이 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셨으니 네가 재물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네가 명예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늘은 더 나가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치워버리는 일을 먼저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 그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저주도 해결하거든요.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죄를 정확히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뭐예요? 가짜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귀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리가 만무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엘리야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다윗의 그 기도를 청원을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셨습니까? 바로 영적 싸움이었잖아요. 바알신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 신과 그 다음에 이 다윗에는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대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여기에 어떤 문제예요? 반드시 사탄 마귀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자권을 사용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만드는 사탄 마귀 귀신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풀어놓은 고춧가루 물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일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예 제쳐놓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뜻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장자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상숭배의 죄를 그치고 우상숭배의 그 근원이 되는 사탄 마귀를 몰아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이 두 개 일을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한 주로 선포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만이 온 우주 가운데 참된 신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교육을 받도록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이제부터 능력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한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로쳐 놓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쳐 놓은 그놈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일부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이제 진짜 소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자녀를 얻는 거예요. 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즉각에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
문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이, 하나님 너가 살아계세요. 내 주먹을 믿으세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내기해볼까? 내가 지금부터 너하고 내기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22일 안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고, 하나님이 22일 안에 역사하면 너 예수 믿지 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한번 내기해보자.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요, 다윗의 골리앗의 대적이었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요, 무슨 얘기든지 못하는 얘기 없어요. 그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세요. 얘기해보자. 좋아. 21일 동안 내가 기도하마. 너의 문제 무슨 문제이냐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응답하지 않으면 너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그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니까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쪼다같이 산 거야. 뭐가 하면은 그냥 나만 기죽어서, 아유, 나 예수 믿기만 교회만 나가게 해 것도 고마워 이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이 쪼다 같은 애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믿음을 좀 더 넓혀야 돼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는 그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평생 살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때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읍시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놈을 대적하는 일에 나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일에 나 일평생 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다른 것, 잘단 모든 것은 즉각 응답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우리 가정을 지금 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사탄마귀 예수를 향해 떠나가라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